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찬송 한 곡 좀 부르고 싶습니다. 이 찬송을 좀 부르고 싶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 찬송 함께 부르면서 우리 주위 분들 인사도 하시고 축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위 분들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친구들 거 빼주세요.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우리 오랜만에 우리 교역자님들, 우리 목사님, 전사님, 강사님 다 일어나세요. 목사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감사합니다. 장로님들 한번 일어나세요. 장로님들 전부 다 일어나주세요. 장로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장로님 통하여서 열방이. 구본영 장로님 안 일어나세요? 이제 권사님들 한번 일어나세요. 권사님 하나님의 일어나세요. 축복 받으세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권사님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안수 집사님들 일어나세요. 안수 집사님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 이강호 집사님 왜 안 일어나세요? 집사님 통하여서 열방이. 임병덕 집사님 안 일어나죠? 우리 청년 학생들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저쪽에도 학생들이 있는데 하나야.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선교사님 가족들 한번 축복할게요. 마지막입니다. 옆에 분.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이걸 가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장로님들 누가 안 나오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데요, 이거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찬송했습니다. 이 확신이 있으신가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 이런 확신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있는데도 가끔 흔들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도대체 내가 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내가 두려워할까, 왜 이 확신이 부족할까에 대한 그 원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언약의 개념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곧 언약이거든요. 구약, 신약, 성경 자체가 언약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이라는 뼈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살이 붙어 있느냐면 그 언약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살이 붙어 있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어졌는가, 그리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그 언약을 어떤 믿음으로 지켜내었는가, 이 이야기들이 쭉 이어져 있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뼈대가 되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언약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먼저는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그로 하여금 사단의 머리를 짓밟게 하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 아담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뼈대가 되는 언약은 노아 언약입니다. 무지개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죠. 엊그제 무지개 엄청나게 크게 떴던데요.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가 언약을 한다. 다시는 홍수로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생명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뼈대가 되는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또 그 다음 중요한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 다음으로 중요한 언약은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내가 내 씨를 통해서 그 나라와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중심 뼈대가 되는 언약들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들 전체는 누구를 통해서 실현되냐면 각자 다른 언약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목적지는 동일해요. 모든 언약이, 아담의 언약, 여자의 후손도 언약도 그렇고요, 무지개 언약, 노아의 언약도, 아브라함의 언약도, 그 다음에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도,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언약들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그리고 그에게 주어졌던 언약은,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누구에게 계승되었는가? 이삭에게 계승되고 또 야곱에게 계승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 또 이어진 언약들을 어떻게 지켜내셨는가? 또 그 언약을 계승받은 사람들은 어떤 믿음으로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았나?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언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올바로 성경이 전하는 뜻을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오늘날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이 성경이 주는 언약의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 시대에 말하던 언약과 언약에 대한 개념이 너무 달라졌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누구도 언약을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 언약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믿는 사람 없어요. 누군가 만약에 자기가 언약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저런 어리석은 사람, 저런 고지식한 사람하고 손가락질 할 거예요. 언약이 너무 가벼워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가 영원히 내 소유가 되리라,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히 지켜주리라, 이런 말씀을 아무리 봐도 100% 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이 무조건 지켜지는 시대를 살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이 주어질 당시에 이 성경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다고요? 언약이 목숨보다 중요한 시대였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서로 간에 합의가 있었다고요. 사회적 합의가. 만약에 누군가 언약을 깨트리면 저 사람들 언약을 깨트렸네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온 사회가 함께 나서서 그 언약을 깨트린 사람을 응징했습니다. 그 정도로 언약이 중요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릴 때는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조금씩 복습하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언약에 대해서 오늘 좀 확실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언약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고 또 내가 언약 안에 있다는 걸 확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언약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였어요. 성경 시대는. 그래서 언약을 누군가 깨트리면 전 사회가 나서서 언약을 깨트린 사람들을 응징했습니다. 3, 4대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와 관련된 그 배경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누구의 이야기였죠? 야곱의 이야기였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갔을 때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세겜 족장의 아들이 강간을 했죠. 그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어쩔 수 없이 그 세겜 부족과 언약을 맺습니다. 할례를 행하면 디나와 결혼을 하게 해주겠다. 이 언약을 맺고 나서 세겜 족속들은 그 언약을 이행을 합니다. 실제로 할례를 행해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그 언약을 깨뜨리고 기습을 감행해서 세겜 부족 남자들을 다 죽이죠. 그러니까 이때의 야곱이 한탄하면서 걱정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전부 다 쳐들어와서 우리를 멸할 것이다. 이게 지금 이 시대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문화였어요. 누군가 언약을 깨뜨리면 전 사회가 나서서 함께 응징한다. 그 정도로 중요한 언약이 중요한 시대가 바로 성경 시대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 언약이 가벼운 시대에 주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을 깨트리면 다 죽인다 라고 하는 시대에 주어졌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이 언약을 받을 때에 우리가 받는 그 성경을 읽을 때의 느낌하고 달라요.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려 목숨 걸고 하신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겁게 주어진 약속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이 되었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에. 자, 이렇게 언약의 중요성을 우리가 지난주에 또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언약을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런 언약도 안 주셨는데 혹시 하나님께 언약 받으신 분 계세요? 간혹 그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이 예전에 나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네 자식에게 복을 줄 거야. 내 길을 열 거야. 너를 통해 내가 큰일을 이룰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나는 아무런 언약도 못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언약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언약을 주세요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나?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도 언약 주세요라고 부르짖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성경이 나오는 언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언약은요, 어떤 언약을 했느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의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의 관계입니다. 내용보다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런 약속을 할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조금 어려운 것 같으면 지난주에 나왔던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관계가 얼마나 중요했던가, 언약에서. 그게 바로 문지방 언약이었죠. 문지방 언약을 고대 사람들은 맺었다고요. 이 중동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손님과 주인이 관계를 맺을 때에 손님을 내 언약 관계 안으로 드릴 때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문지방에 짐승의 피를 뿌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피는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문지방을, 우리 짐승의 피가 뿌려진 이 문지방 안을 넘어온다면, 그래서 내 집 안으로 들어오면 당신은 내 생명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나와 당신 사이에는 피의 맹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순간 그냥 그런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문지방을, 피가 뿌려진 문지방을 넘어오는 순간 이제는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내 집에 들어온 당신을, 당신의 모든 필요를 내가 공급해 주겠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어려움에 처하면 내 목숨을 바쳐서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이게 문지방 언약의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세요. 문지방을 넘어 들어갈 때에 그 손님이 체크리스트를 딱 가지고, 제가 거기 넘어가면 어떤 유익이 있죠? 저의 먹을 것을, 저는 하루 3끼 꼭 챙겨 먹어야 되거든요. 저는요, 당뇨가 있어서 이런 음식은 못 먹습니다. 그리고 저는 야식은 꼭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잠자리가요, 좀 허리가 안 좋아서 물렁한 것보다는 침대가 딱딱한 게 좋습니다. 이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그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조항 없이, 아무런 언약의 내용이 없이 그냥 문지방을 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주인은 아무런 조약서가 없어, 계약서가 없어도 내 언약 안으로 들어온 이 언약의 관계를 맺은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에서는 어떤 언약을 맺었느냐, 무슨 약속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느냐, 언약의 관계를 맺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슨 약속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갔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갔으면 따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이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예화가, 이해가 쉬운 예화가 하나 있는데, 1800년대 말에 스코틀랜드에 사는 한 청년이 아메리칸 드림의 꿈을 안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 미국이 이제 신대륙으로서 가서 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이 미국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지금도 미국 가는데 뭐 돈 많이 들잖아요. 그 당시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미국에 갈 수 있도록 돈을 버는 거예요. 몇 년을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미국으로 가는 표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미국에 가서 한동안 자리 잡을 때까지 살아야 되니까 돈을 어느 정도 남겨뒀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뭘 했느냐면 이제 배 안에서 먹을 음식들을 구입하는 거예요. 빵, 치즈, 말린 고기, 이런 게 오래 둬도 상하지 않는 것들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약 한 달 넘게 항해를 하는데
같은 음식 이틀, 3일 먹으면 미칩니다. 먹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이 레스토랑 안에 돈 많은 사람들이 고급 옷을 입고 그 안에 앉아 7개, 12개 되는 코스 요리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몇 년만 좀 더 모을 걸. 돈을 좀 더 모아서 이 음식 사 먹을 돈을 가지고 탈 걸. 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들다 하고 후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배가 뉴욕항에 가까워졌어요. 이제 자유의 여신상이 보입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이 오랜 항해에 얼마나 지쳤어요. 이제 갑판 위에 탁 나와서 이제 자유의 여신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옆에 승무원이 물어봅니다. 선원이 항해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네요. 그리고 뭐가 아쉬워요? 그랬더니 제가 좀 돈을 더 모아서 탈 걸 그랬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밥 먹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마음껏 이렇게 식사하는 분들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그 선원이 이상해서 네? 배 몇 층에 머물지 않으세요? 네. 그랬더니 표 좀 줘보세요. 표를 딱 봤더니 아이고 여기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음식값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배를 처음 타니까 그걸 알 수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다는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언약 안에 들어왔으니까 너 따로 이거는 해줄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언약 안에 들어간 이상,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맺어진 이상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모든 위험에서 공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약속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다. 문지방을 넘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살피시고 이제 채워줄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게 문지방, 그러니까 언약의 개념 안에서 전부 다 성경이 이해되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밝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즉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문지방 언약을 맺을 수 있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지방 언약에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었지요. 손님을 초청하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왕을 초청하는 의미도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고대 시대의 왕들이 새로운 땅을 정복하게 되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땅을 순찰하러 간다고요. 본인이 직접 가든지 아니면 장군들을 보내든지 해서 내 편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와라. 그리고 내 편이면 보호해주고 내 편이 아니면 다 죽이고 와라. 내 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았다고요? 문지방 언약이에요. 왕이여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을 언제라도 초청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라는 표시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문지방에 피를 뿌렸다고요. 그걸로도 안 될 것 같으면 문설주에 아주 짐승의 피를 덕지덕지 발랐다고요. 왕이여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이 우리 왕이십니다. 그 피를 보는 순간 왕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내 백성이구나. 앞으로 저 집을 보호해라. 적들이 쳐들어와서 저들을 해하려 할 때에 군사들아 너희는 목숨 걸고 저들을 보호해라. 그러니까 문지방 언약에는 왕을 초청하는 의미도 있다고요. 이게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와 이어졌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 배경하에 이 문지방 언약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와 내가 문지방 언약을 맺자.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피를 발라라가 아니라 너희와 내가 문지방 언약을 맺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짐승의 피를 문지방에 뿌리고 문설주에 바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집을 안 죽이고 넘어간 게 아니라 그 문지방을 넘어 그 집 안으로 들어가신 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집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맺느냐면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갔을까? 하나님과 나이가 과연 언약을 맺은 관계일까? 염려하신다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을 성경학자들은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주요 언약의 뼈대 중에 가장 중요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는가?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31절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33절이 중요하니까 이걸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기 잠깐만 놔두세요. 새 언약은 어떻게 맺느냐면 그날 후에, 이 그날 후에가 중요합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날 후에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언약을 맺으신다고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몰랐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려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에서 8장 2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 하나님의 법은 곧 이것이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에서 예레미야서에서 말했던 내가 그 날에 너희 속에 내 법을 두며 했던 그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면 그날 후에 새 언약을 맺으리. 그날 후에는, 그날은 어떤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 그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그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이게 사함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요. 즉 내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드디어 죄인이었던 우리, 죄인이어서 도저히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거룩해졌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접한 그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기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이게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은 언제 실현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날, 그리고 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에 그 언약이 실현된 것입니다. 이후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뭐가 발라져요? 우리들의 마음의 문에, 우리들 마음 문지방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발라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내 마음의 문지방에 예수님의 피가 철철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내 심령의 문지방을 넘어 내 안으로 들어와 거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영원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망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혜사라고 불러요. 언약 안에서 이해하면 확실히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세요. 그분은 세상의 온갖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 안에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나를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세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 보혜사예요.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살아서 돌아다니는 할아버지가 보혜사가 아니고요, 이모 씨가 보혜사가 아니고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분이 보혜사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모두가 이미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과 내가 언약의 관계를 맺어버린 거예요. 피의 맹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아까 나왔던 말씀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게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데, 너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안에 좌정해 계신데 왜 먹을 것을 걱정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이미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왜 염려하느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오늘 중요한 주제로 갑니다. 이 언약이 주는 축복과 능력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언약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이 언약이 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까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언약의 개념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언약의 개념을 알아야 내가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언약을 좀 더 확신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언약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언약의 책인데 이 언약의 개념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죠. 우리 유재명 목사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언약의 개념을 알고 있어요. 지난주와 이번 주에 그 언약의 개념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언약의 개념을 알게 되었고 내가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문제는 해결됐죠.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처음 들으시는 분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고 복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언약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걸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언약을 누리지 못하느냐면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언약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숨 걸고 하신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확신하시나요? 100% 확신하세요? 근데 왜 두려워하세요? 왜 염려하세요? 100% 확신한다면 염려가 없어야 맞아요.
100%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확신이 왜 없는가? 왜 우리는 언약을 받고도 확신하지 못할까요? 또 확신을 다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확신을 해요.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이유 하나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오늘 저는 두 사람을 비교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사울 왕과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 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되죠?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한 사람은 두려워하죠. 감히 마주서서 싸울 생각도 못합니다. 사울 왕은요. 그런데 한 사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앞에서 확신을 갖습니다. 이걸 이제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단순히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만났는데 사울은 두려워했다, 다윗은 확신을 가졌다가 아니라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잔 말이에요. 이미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세를 통한 언약,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주신 언약,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대대로 이 언약을 다 물려받는 거예요. 모두가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울도 이 언약 안에 있고요, 다윗도 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언약 안에 있으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을 믿으면 확신이 생겨야 되잖아요, 문제 앞에서. 그런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왔을 때 사울 왕에겐 전혀 확신이 없어요. 이 언약이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겁니다. 언약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너무 잘 알죠?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왜?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주신 언약을 믿기 때문에요. 46절 47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이 관점에서 보자면 다윗은 언약을 확신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구나. 당연히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구나. 자, 다시요. 똑같은 언약 안에 있으면서 한 사람은 언약을 믿지 못해요. 아니, 전혀 떠올리지도 않고요. 또 한 사람은 언약을 확신합니다. 그 언약을 믿고 확신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왜 같은 언약 안에 우리 모두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다 언약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확신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확신조차 하나님의 언약조차 떠올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차이가 어디서 발생할까요? 이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소에 이들이 언약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랐어요. 언약을 대하는 자세가 사울과 다윗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와 기브온 거민이 맺은 언약이 있었지요. 비록 여호수아가 속았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었지만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너희를 절대로 해하지 않으리라. 여호수아는 이 언약을 나중에 속은 줄 알았지만 그래도 지켜요. 끝까지. 왜 지키지요? 언약은 누구 앞에서 맺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맺는 거니까 속은 줄 알지만 하나님 앞에서 맺은 걸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자기의 목숨 걸고 죽을 때까지 기브온 거민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여호수아 이후에 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계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대하는 자세를 한번 보세요. 사울 왕은 어떻게 하죠? 사울 왕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언약이고 뭐고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쳐들어가서 기브온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3년이나 기근을 보내세요. 이게 사울 왕이었어요. 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 뭐 그따위 내가 맺은 것도 아닌데 그게 뭐가 중요해? 이게 사울 왕이었어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하시니까 즉시로 찾아가서 기브온 거민 남은 사람들에게, 여자들과 아이들에게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죽은 사람들의 목숨값을 후히 쳐서 다 지불을 해줍니다. 그러자 3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기근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에게는 내 조상이 맺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똑같은 기브온과의 언약을 두 사람이 완전히 서로 다르게 대하죠.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 가볼게요. 이 두 사람이 언약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달랐는지요. 먼저 한번 사울 왕을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려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으사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어떻게 하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기름 부음이라는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기름을 부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당신이 왕이지만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왜?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십시오? 절대적으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왕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과 전쟁하십시오.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셔야 됩니다. 아말렉 모든 족속과 짐승들까지 다 죽여 없애야 됩니다. 이 진멸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설교를 하도록 할게요.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어쨌든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기름 부음의 언약식을 맺은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사울 왕이 가서 아말렉과 전쟁해요. 그리고 다 죽이는데 소와 양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챙겨가지고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더니 왕이여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그러려고 했죠. 그런데 이게 제물로 쓰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가져온 겁니다. 이게 거짓말을 한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왜 순종을 합니까? 그리고 거짓말을 하십니까? 제사 때문에 그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23절 시작.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를 언약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나와의 언약을 절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는 무엇으로 이해하시라고요? 언약을 버렸으므로요. 언약이 목숨보다 중요한 시대에 사울 왕은 무려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다윗은요, 나중에 다윗이 이 사울 왕에 의해서 수도 없이 죽을 위기를 당해요. 광야를 10수년을 떠돌아 도망을 다닙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가 기회가 왔어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굴 안에 숨어 있었는데, 부하들과 함께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사울 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 굴 속으로 혼자 들어온 거예요. 안에 있는 줄을 모르고. 그리고 혼자 등을 돌리고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뒤에서 칼만 찔르면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장군, 죽이십시다. 죽이십시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죠? 그때 다윗이요, 사무엘상 24장에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고. 내가 어떻게 이분을 죽이냐? 이분은 나의 장인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왕이기 때문에도 아니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기 때문에. 그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그 언약을 내가 어떻게 깨뜨리냐? 지금 내가 어쩌면 이 사람을 죽이면 내가 살아날 수도 있고 이 사람을 살리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 나는 내가 죽을지언정 그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언약을 나는 깨뜨릴 수 없다. 내 손으로. 이게 다윗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울 왕 사이에 있었던 언약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릴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시니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보시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밖에. 자, 두 사람이 언약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랐죠. 사울 왕은 하나님의 언약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헌신짝처럼 내버렸습니다. 다윗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언약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메랑이 돼서 그대로 돌아온다고요. 문제 앞에 섰을 때에, 문제가 없을 때는 서로 다른 게 없어요. 평안할 때는 문제가 딱 닥치니까 다윗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주실 거야. 왜? 나도 언약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당연히 지켜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만큼 그게 나한테 확신으로 부메랑이 돼서 다가온다고요. 반면에 사울 왕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릴 수도 없는 거예요. 평소에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이 차이가 같은 문제 앞에서 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한 사람은 불신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점검할 때 우리는 이미 언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언약 안에 모두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언약을 확신하며 살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언약에 대해 불안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면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지켜내고 있는가. 내가 지켰으니까 그분이 지키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이 그분은 지켜내세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분과의 언약을 소홀히 하면 소홀히 할수록 하나님의 언약을 못 믿게 돼요. 내 마음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요. 마음 그릇이.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면 여길수록,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성심을 다해 지켜내면 지켜낼수록 어떤 일들 앞에서 나 같은 자도 이렇게 언약을 지키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얼마나 나한테 신실하실까, 얼마나 성실하실까, 확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켜내는 것은 다른 사람 누구에게도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제가 겪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도 드렸던 말씀인데요, 벌써 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으로 요양을 간 적이 있었죠. 그때에 제가 머물렀던 병원은 한국인 의사셨던, 한국에서 정말 손꼽히는 의사셨던 분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선교사가 되셔서 중국으로 건너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세운 병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분들이 소개를 받아서 이제 그 병원을 가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가게 됐어요. 병원이 병상이 한 5, 60개, 70개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작은 병원이 아니에요. 작은 병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사스인가 이게 미사일, 그 문제가 터지면서 외교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한국 사람들이 아무도 못 들어왔어요, 중국에. 그래서 처음에는요, 저 말고 어떤 자매 한 명 더 있었거든요. 한국 사람. 유일하게 걔랑 가끔 말을 했는데 얘가 저보다 이제 먼저 있었다가 이제 갔어요. 가고 나니까 환자가 저 혼자 남은 거예요, 환자가. 그거 힘들던데요. 모든 의사와 간호사와 직원들이 저만 봐요. 환자가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밖에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저녁에 기도했어요. 거기 그분들하고. 이제 기도회에 할 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 운영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환자가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요. 이게 부도 위기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부도 위기에.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쳤는데 그 원장님이, 선교사님이 직원들 전부 다 나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뭔가를 얘기하는데 직원들이 갑자기 막 나오더니 이제 대화가 마치더니 직원들이 여기저기 전화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중국말 되게 시끄럽잖아요. 여기서 막 몇십 명이 전화하면 되게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듣고 있다가 이제 한국말 하는 그 의사들도 있고 하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다들? 아까 무슨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불러다가 직원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 병원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이제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직원 여러분, 우리가 이 병원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약속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많은 재물을 주시면 하나님,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돈 없어서 치료받는 사람들, 우리가 마음껏 치료하면서 베풀며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되면 병원이 부도가 납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 지킬 수 있을 때 약속부터 지킵시다.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병원의 직원들이 전부 다 중국 각 성에 흩어져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고향에 전화해서 자기 다시골 사는 사람들이 그 고향에서 중증 환자들만,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 1인당 2명씩만 데려오세요. 그 사람들 다 치료해 줍시다. 병원 부도 직전이에요. 이대로 문 닫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못 지킬까 봐 부도나면 언약부터 지키자는 거예요. 다 데려오라고. 그러더니 직원들이 가서 고향에 전화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 없냐고. 근데 그 다음 주에 이제 중국인들이 각 성에서 몰려오기 시작을 하더라고. 제가 그분들 몰려오는 걸 보고 이제 한국으로 왔어요. 이야, 뭘 걱정하느냐면 우리가 망할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못 지킬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게 하시면 가난한 사람 치료해 주겠습니다인데 부자 안 됐거든요. 가난한 사람부터 치료하자. 약속부터 지켜내자. 그리고 제가 나중에 연락을 받았어요. 병원 문 닫았을까요? 다른 도시에 병원 하나 더 지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내가 오늘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나님 왜 나에게 주신 언약을 안 지켜주세요? 라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나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그만큼 성실한가? 신실한가? 하나님 목숨보다 언약이 중요하다면서요? 그런데 왜 언약을 안 지켜주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께 드린 언약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정말 무겁게 생각하는 만큼 내 안에 믿음은 더 커집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가볍게 생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해주세요. 문제는 내가 믿고 평안하느냐 아니면 믿지 못하고 불안에 떠느냐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주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당연히 당신은 이룰 줄로 믿고 제가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하나님, 내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언약,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만큼 당신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드리는 언약을 그렇게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달라질 거예요. 인생이요.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지요.